좋아하십니까? 2012년인가요?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를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와가지고 언터처블이라는 것은 지은이가 나갈 텐데 예, 만질 수 없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만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의미인데 상위 1%와 하위 1%의 즉 굉장히 부자인 한 사람과 아주 그냥 우리나라 개념으로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그 사람이 만날래 만날 수 없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언터처블에 나와 있던 두 상위 1%와 하위 1%의 만남 정도는 아니지만 보아스와 그리고 룻의 만남은 거의 언터처블에 가까운 그런 만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유력자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룻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거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사랑을 이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를 채셨겠죠? 예, 사랑이 싹 트는 타작마당. 예, 뭔가 이 나오미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 뭔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예. 오늘 룻기 3장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나의 고넬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고백을 흔쾌히 받아들여가지고 둘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뤄가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네, 이 사랑 이야기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룻기서가 주는 영적 메시지를 결론부터 내려드리면 이것은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가부 같은 룻과 같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룻기서에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갔지만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큰 날개를 펴셔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룻기서의 본문입니다. 보아스와 오늘 룻이 만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둘의 만남은 언터처블 서로 만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둘이 만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둘이 만나서 사랑을 싹트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벽이 있습니다. 먼저 인종이 다르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또 종교적인 벽도 있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룻이 여호와를 선택하면서 이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또 이들 사이에는 나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나이라는 벽이 그렇게 높게만 느껴지진 않지만 이 당시만 해도 보아스의 나이가 아마 룻의 아버지 뻘 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쨌건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되는데 이 큰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룻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빈 털털입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이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언터처블 같은 그 두 사람이요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요, 시어머니의 치밀한 계획과
또 배경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서 양대비라고 하나요? 양대비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꽃 피어나가는 그런 본문이 오늘 룻기서 3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사랑의 만남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걱정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작은 곳에서 큰 결과가 찾아왔는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작은 시작이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룻에게 갑자기 내 며느리 좀 안식할 곳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미래이고 나오미의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보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기 걱정이 아니고 룻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주었던 헤세드이죠. 이렇게 가족빨이지만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가족을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헤세드이고 이런 마음들이 모아서 아름다운 세상, 참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안식할 곳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여러 영어 번역 성경에 보니까 안식으로 번역도 하기도 하고요, 안식처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한 가정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또 남편으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데 왜 남편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남편으로 번역을 했던 이유는 옛날에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가 경제력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남자가 없는 가정은 편하지 않아. 안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그 가정에 안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안식을 남편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답니다. 아마 나오미도 이 룻이 남편을 얻어가지고 남편이 보호 아래서 편안함과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의 안식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싶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인 룻이 믿을 만한 남편을 만나서 안식과 참 평안을 얻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오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이나 2장에서는요 룻이 자기만을 많이 생각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또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며느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룻의 앞날에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가도록 지속적으로 보아스에 가도록 요구를 했고요. 또 보아스를 만나서 청혼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청혼을 할 것인지 그 청혼하는 방법도 굉장히 모압 사람인 룻이 알기 어려운 문화적인 배경을 잘 극복하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위해서 세심한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 생각에 이 사투기로는 우리 가정에 살 수 없고 내 며느리가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어, 편안하게 살 수 없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안했던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룻과 보아스가 사랑의 로맨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장소가요 타작마당으로 옮겨집니다. 자, 나오미는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적인 전통에 의해서 오늘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리 까불다라는 말 혹시 이해하시나요?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이해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우리 권사님들은 다 이해하시죠?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까불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어떤 그 타작법이 그런데요, 타작마당이 반경이 15m랍니다. 직경은 이제 한 30m 되겠죠? 뭐 굉장히 넓고 뭐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이제 타작을 하는데 도리깨는 아시죠? 도리깨. 네, 뭐 도리깨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시골 사람이라 제가 알면 다 알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 도리깨라고 곡식을 터는 막대기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그걸 때리면 그 곡식의 알맹이들이 떨어집니다. 그런 도리깨질하는 곡식들이 떨어지는데 좀 거칠게 떨어지겠죠. 거칠게 떨어진 것들을 이제 막 키 같은 걸로 키는 아시나요? 옛날에 오줌 싸면 이렇게 쓰고 다녔던 거 경험들 있으시죠? 채하고 키하고는 또 달라요. 채는 거르는 거고 키는 이렇게 좀 까부는 거.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까부는 거. 까불어가지고 껍데기들을 버리고 알맹이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도 있었는데 어쨌건 이게 팔레스타인의 타작법인데요. 우리 민족도 그런 타작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보통 집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서 같이 잠을 자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나오미가 루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얘야, 내 딸아, 오늘 탈곡을 하는데 분명히 이 보아스는 타작마다 하면서 잘 거야 라고 말하고요. 그러면 너는 3절, 4절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예, 루세게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옷도 잘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안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막 두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하는데요. 그냥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겠죠. 우리만큼 목욕을 자주 할 수 없겠죠. 그냥 깔끔하게 옷 입고 갔더라. 이 정도 이미지 이렇게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냥 과부로서 상복을 벗고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적당한 의미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큰 의미가 아니고 룻이 보아스에게 저 결혼할 준비가 됐어요. 저 결혼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의미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죄송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덥긴 하지만 밤과 낮에 어떤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불을 덮고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는 너무 좋으니까 뭐 할까요?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래서 마신다는 게 이렇게 물 한 잔 마신다는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마시니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나면 이 보아스 옆에 발치부리하게 해가지고요. 발치라고도 우리가 좀 들어봤죠. 예, 발치부를 살짝 들고 그 옆에 가서 보아스 옆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미가 룻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요구이기도 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성적인 요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어원이 똑같은데요.
그 발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발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발은 성적인 것을 더 많이 담은 그런 번역이고요. 발치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성경이 의도적으로 발이라는 번역 대신에 발치라고 썼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누우라, 발치 입을 누고 누우라고 했는데 누우라는 의미도 그냥 누워 잠만 자다라는 의미도 있고 같이 남녀가 누워있다 그러면 또 어떤 잠을 잔다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적인 뉘앙스는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에게 상상만 하도록 했고요. 어떤 그 성적인 만남을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日記를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무엘이 저자이다라는 그런 설이 좀 많이 주류를 이루는데요. 어쨌건 이 저자는 이것을 쓰면서 남녀가 타작마당에서 만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에 대해서 충분히 그냥 혼자 독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공개된 장소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성적인 만남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 19금은 아닌 것 같고 뭐 13금에서 한 15금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싶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발치 입을 들고 거기 누우면 내가 할 일을 그는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가 알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자신의 며느리 시집보내기 프로젝트가 성패가 보아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의 성품도 알고 있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에 대해서 호감을 보인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며느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공동 작전을 짜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로맨스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요, 나오미가 다 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루시합니다. 근데 사실 이 루스는 이런 뭐 고액이라든가 계대 결혼 또 뭐 형사 취소 제도 뭐 이런 것들 사실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좀 낯설죠, 그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루스는 더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문화 또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루시 이 일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요, 루스에게 단순히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 정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율법에 근거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또 계대 결혼, 이게 이제 형사 취소,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어른들 알면 완전 뭐 상놈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문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나오미가 루스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계대 결혼 또 형사 취소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루시 제가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또 특별히 자기는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보아스는 굉장히 덕망 있고 능력 있고 유력한 그런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저에게 결혼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이 고대의 근동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찾아가는 것, 이 일은 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다 따르겠습니다. 행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룻이 굉장히 좋은 품성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시험이 나오미의 공동 작전을 이루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
그 보아스에 대해서 그 룻이 연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더 쉽게 대답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 전에 미리 보아스와 룻이 만났으니까요. 만났을 때 룻은 보아스에게 호감을 갖고 룻도 보아스에게 호감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관계는 뭐 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 왜 나이 차이가 있어도 또 좋은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죠. 어쨌건 그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서 누웠을 때 룻이 보아스의 발 근처에 이불을 들고서 거기서 눕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요. 이거 말씀 안 읽었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하니 8절도 사실 가야 되는데요. 보아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자다가 하는데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 있어.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남자도 아니고 자기 하인들도 아니고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 거야.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굉장히 놀라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말합니다. 옷자락을 덮으라라는 말은요, 사실 옷자락을 덮으라는 말은 그 2장 12절에서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스라엘에 온 것은, 네가 베들레헴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거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성취할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좀 문제인데요. 여기가 아마 룻기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룻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옷자락을 때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까지 했는데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데요, 포러 고엘 아류, 제가 잘 하지도 못한 영어를 사용했네요. 포러 고엘 아류,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고엘 혹은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고엘 혹은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개념은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경제적인, 다는 아니고 거의 경제적인 문제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이제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땅을 팔면 이제 이스라엘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 수 없습니다.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데요. 어쨌건 가난한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땅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친척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것을 고액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진 않죠? 두 번째는요, 더 심각한 상황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노예로 팔렸어요. 그때도 가까운 친척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자기 친척을 사오는 거예요. 이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복수에 대한 개념인데, 친척이 죽임을 당했어. 근데 그 친척에 대신 복수해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복수를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해 보수자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룻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정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마 룻이 알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분명히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해줬겠죠. 설명을 해줬지만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이스라엘 문화를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룻은 굉장히 어색했겠지만 룻은 어머니의 시어머니 요구대로 그렇게 룻에게 저를 보호해주세요. 당신은 저의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요. 이 기업물을자, 이 고혈제도가 율법에 나오긴 하는데 강제력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우리 땅을 팔았으니까 당신은 우리 땅 사주세요.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팔렸으니까 사주세요. 당신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해대교류는 또 이 고액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냥 헤세드를,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않고 나에게 이런 요청을 했으니까 네가 잘했다. 네가 긍휼을 베푼 거다. 네가 헤세드를 베푼 거다라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 예,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근데 룻은 굉장히 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죠. 근데 이 보아스가 볼 때 보아스가 잘생겼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룻이 이쁘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보아스는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룻도 좀 이뻐 보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건 이 룻은 젊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에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헤세드다.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거다. 이런 말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푼 게 아니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념도 좀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룻은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굉장한 위력자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서 그것이 조금 흠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 젊은 과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저랑 결혼해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이지 저 젊고 이쁘니까 저랑 결혼해줄래요?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옷자락에 당신의 여정을 덮어서서 라고 한 것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근데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답을 해야 됩니다. 저랑 결혼해주세요라고 말했으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룻이 그렇게 요청했을 때 보아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보아스의 답이 이제 기대가 되죠? 10절에 나옵니다. 11절까지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본문이 길어가지고 좀 명쾌하지 않은데요. 어쨌건 결론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가 프로포즈를 받아 주겠다는 말이죠. 예. 고전에 이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하다. 이것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인데 처음 인애는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온 것이고요. 두 번째 인애는 이 두 번째 인애가 더 크다. 두 번째 헤세드가 더 큰 헤세드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게 뭐냐면
네가 젊은데 젊은 남자한테 가지 않고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온 것이 그것이 큰 혜택이다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말한 것입니다. 사실 룻이 이 나오미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룻은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즉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이 나오미의 가정에 무엇인가 좀 대를 잇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룻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념하고는 전혀 안 맞지만요. 근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보아스가 굉장히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의 손을 보아스가 잡아준 것입니다. 네가 아름다운 햇세드를 보여줬으니까 나도 햇세드로서 너에게 답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보아스가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게 보아스가 이제 룻의 프로포즈를 예스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둘이 아름답게 살았다라 그러면 좋겠는데 이 룻기가 굉장히 작품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자가 있다. 나보다 더 가까운 고액이 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 마음은 있지만 아직 위기는 아직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둘의 러브 스토리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만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베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야. 예,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 6번을 베어서 줍니다. 이 보리 6번을 신학자들은 6오멜 정도를 베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도량형이 아닌데 잘 모르겠죠. 그냥 리터 생각되면요 한 14리터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답을 해준 거예요. 6번 보리를 베어주면서 그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품에 보리를 안겨준 것이고 또 어떤 암시를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획이 룻이 세워서 룻이 그렇게 자기에게 청혼했다고는 보아스가 생각하지 않고요. 이것은 나오미의 계획이야. 그래서 나오미에게 어떤 암시를 준 것 같아요. 보리를 보내주면서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계획에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듣고요. 18절에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좀 들어본 그런 표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제 시오미와 룻은요 보아스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안에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하나님처럼 그 일을 이룰 거야.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룰 거야. 이런 기대감이 이 나오미 안에 있습니다. 또 룻 안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 싹든 사장마당에 대한 말이 내리고 사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주에 계속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각박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두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무슨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고대 근동의 두 여인입니다. 땅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밖에 나가서 이삭축기를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룻은 백마탄 왕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목자라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백마탄 왕자가 너무 쉽게 이 룻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대 이상으로 친절과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보아스,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가정에 큰 위기와 문제가 닥치면 누구와 상담을 하고 또 도움을 요청합니까? 배우자에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한계가 있죠. 또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주 친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배우자 또 친한 친구에게까지 말 못할 그런 어려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구는 부담이 덜하지만 친구에게조차도 말 못할 그런 상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사용하기는 좀 부적절한 용어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를 이제 좀 쪽팔린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자기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밉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 자기가 그 유력자인 보아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한 50, 60% 들어주는 친구가 있죠. 좀 가까운 친구는 뭐 100%나 100% 가까이 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절친은 요즘에는 100% 그렇게 말하는데 200%그 이상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할 친구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가족도 없고 내가 내밀 손도 없을 때 쪽팔려서 더 이상 아무에게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번 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거절하지 않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때 기꺼이 받아주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우리 모든 한별교회 성도들과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한별교회 성도들 또 이 능곡의 모든 영혼들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